3장. 기쁨으로 찬양 263장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리소서.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각종 사고로 신음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이 시원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주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많이 두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교회가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여. 7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이게 미국 론다 목사님께서 지금 캐티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캐티가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참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괜찮냐고 문자로 보내니까 지금 결과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오니까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데 이 등이 아주 아프고 좀 이렇게 몸이 이상해가지고 급히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더니만 이렇게 뭐 아주 검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다행히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퇴원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캐티가 I am alive 이렇게 네, I'm alive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살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생명이 있고 참 숨을 쉬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생명은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어디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또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신다. 만민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둬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도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하시는 때에 찾는 일에는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정하신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언제 거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모든 환난과 역경과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lives.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또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또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자기에게 참 어떻게 했는지,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건져 주셨는지, 참 이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 사무엘하 22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든든하게 반석과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건대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정의는 살아있다, justice는 살아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찰이나 어떤 정부의 힘을 이렇게 보면서 공권력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법도 살아있다. 또 우리 미국이 이렇게 나아갈 때 참 살아있는 미국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참 살펴볼 때 다 각자 체험이 있고 다 각자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죄악에 빠졌어, 내가 하나님을 떠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절묘하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완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가 항상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체험하며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고백이 참 우리 입술에서 늘 나올 때 우리는 참다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늘 지켜보시면서 나의 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본성과 나의 이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아주 참 좋은 날인데 7년 전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년 전에 우리 조 집사님 유치원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이곳에 오게 되면서 참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나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참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참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채워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늘 가르쳐 주시고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참 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들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 처마 밑에서 예배도 드리고 파킹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참 이 하나님을 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또 미국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형제와 같이 지내게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참 이렇게 늘 공급해 주심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매주 매일 느끼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직장에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제목이 있는데 4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참 안타깝게도 이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전쟁 과 같은 그런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지요. 예, 참을 수가 없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한 만큼 갚아주겠다, 보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그들에 대한 어떤 분노심을 굉장히 일으키고 있는데. 참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 또 국가나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그 복수가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참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기 참 힘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복수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갚아줄 수는 있지만 그 리밋을 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주 막 강력하게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일에 보복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다윗은 늘 지켜보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에게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나를 위하여.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어떤 때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컨트롤하여 주셔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참 다윗은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참 이 칼을 갈고 이 쫓아다니면서 참 이 다윗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다윗을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이 왕 앞에서 이 권력자 앞에서 이 칼을 잡는 이 권세 앞에서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상 19장에 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이 질투심에 불타서 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참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이 손길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말로 이 사울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미운 사람도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은 잊혀지고 그런데 이 사울이 마음먹은 것은 평생 너를 갈겠다는 겁니다. 평생 너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냥 사울만 없었으면, 사울만 대적해서 원수를 갚으면은 그는 모든 것이 참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그것까지도 극복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다윗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참 이 원수들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41편에 보면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이 언제 죽냐? 다윗이 언제 없어지냐? 다윗은 우리 눈앞에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같이 생활하며 놀고 즐기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조차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참 이런 모든 환난과 역경 중에서 그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간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은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주께서 원수는 내가 갚겠다. 너는 컨트롤하지 못한다. 너는 놔두면은 리밋이 없어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고하기를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은 여러분들 도와주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놀라운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많은 복을 그가 받은 모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영원히 forever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다윗 왕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읽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 구약은
하나님, 예수님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그래서 다른 책이다. 두 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성경 말씀 구약 신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흐르는 모든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구약에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서 성취되므로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책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난 뒤에 그는 감격과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기름을 베푸신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너무나 많은 핍박과 그런 대적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제 다시 진정한 심판의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며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참 여러 가지 세상 풍조와 또 유혹과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세상적인 법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참석하는 디렉터 장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지난주도 들으면서 참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음악 사역자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이제 그 스텝 미팅을 해요. 스텝들이 이제 화상으로 미팅을 하는데 이 디렉터장에게 하는 말이 디렉터장은 왜 교회에서 자꾸 교회 용어를 쓰냐는 거예요. 교회 용어. 그래서 이 디렉터장이 교회에서 교회 용어를 쓰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왜 자꾸 교회 용어를 쓰는데 이것이 조금 나에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부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교회 용어 쓰는 게 대해서 자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로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것이 자기는 좀 불편하고 또 특별히 새신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용어들을 쓰면은 그들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바로 쓰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교회까지도 세상 속에 이렇게 물들어서 정말 진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God didn't bring you this far to leave you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초한 말인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주실 줄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참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절대로 우리를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삶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성취시키시고 완수시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 개인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263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263장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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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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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바친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건강으로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오늘 또 감사하면서 드릴 때 저희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며 주님 안에서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에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